아멘. 한문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어떻게 읽나? 읽어볼까요? 자왈, 하계시습지, 풀력. 어떻게 돼요? 열호와. 집사님은 잘 아시죠? 예, 한문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계시지만 해석해 보자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말입니다. 배우고 익히면 즐겁대요. 그렇습니까? 꾸준히 배우고 익히면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가면 평생 강건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는 기쁨,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 그리고 네시,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입니다. 네시는 에디오피아 왕실의 내시인데 그냥 내시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의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우선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천사의 지시로 빌립은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정하여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교인들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이면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디오피아 네시는 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가게 된 것입니까?
27절입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가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다시 고국 에디오피아로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왜 방문한 것인가? 그 방문한 이유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고되고 힘든 광야길을 지나 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까? 27절에 나왔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고된 광야길이지만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빌립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길이었고, 내시는 예배를 드리고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만나게 되었어요. 이때 내시가 수레에 타고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중얼중얼 소리를 내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글인가? 뭘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나? 빌립이 수레에 다가가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소리내어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물었어요.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시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까지 내어서 읽어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나 혼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사야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여기 수레에 올라와서 내 곁에 앉아서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시는 빌립에게 성경 공부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걸 마다할 빌립이 아니지. 알았다고, 도와드리겠다고 하고서 수레에 올라 앉았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어디에 읽고 있냐고 하고서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8절,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부분을 가리키면서 내시가 물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죽임까지 당했는데 이걸 보고서 책임감을 느끼기는 했냐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자기냐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냐고,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았는지 내시는 연속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빌립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신이 나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메시아라고, 이 메시아는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가 나타나셨다고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이라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런데 그 죄는 바로 우리들의 죄라고, 우리의 죄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온전히 믿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 공부를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내시는 너무나 기뻤어요. 선생님, 마침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물을 가지고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기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는 증표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시는 신이 나서 세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빌립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세우고 내려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9절이에요. 3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걸어갔다. 아직도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그 중앙에 있는 에티오피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레 타고 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힘든 길입니다. 아프리카입니다. 힘든 길인데 그 길을 내시는 어떻게 갔다고요? 기쁘게 갔다. 어떻게 해서 고된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기쁘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고된 길이지만 기쁘게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된 인생길이지만, 힘든 귀한 길이지만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빌립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백신 주사를 맞고 있어서 제한적이기는 하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 딱 1년 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 문을 닫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여 있다 보면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교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몇몇 교인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물론 문을 잠궈 걸었으니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바퀴, 두 바퀴 빙 돌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빌립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다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백신 주사는 맞고 있지만 코로나 변종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가 물러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때에 선 놓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삼삼오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 아예 교회 문을 걸어 잠갔을 때에는 그래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모일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4명은 모일 수 있다고, 지방에는 8명도 모일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NICE, 나이스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런 때에 무슨 성경 공부냐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때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바꾸어서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시작하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NICE, 나이스라고 읽겠는데 약자입니다. N, New라는 말이고, I는 identity, C는 composition, E는 enrichment라는 말인데, New야 새로운, identity는 정체성이죠. composition,
구성하다, 형성하다, 수립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enrichment는 rich, 부유한, 그러니까 내 속이 풍성해진다 한 말이 enrichment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하여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이 NICE, 나이스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자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NICE, 나이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이스 성경 공부 해야지. 열심히 참여하는 가운데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수립하고 풍성해지고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내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드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나? 졸았나? 딴 생각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딴짓했구만, 졸았구만.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보세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왜 왔어요? 내가 믿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전을 보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딴 생각하면서 건성으로 예배드렸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 4시의 예배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4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4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연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아는 것 같아도 뒤돌았으면 모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옥토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씨앗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 씨앗 이야기 왜 하시는 겁니까?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보라고. 가시덤불은, 옥토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 공부죠. 예수님도 성경 공부를 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선포라고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다 보니 귀 있는 자는 듣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해하는 것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따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시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사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읽어보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지. 소리 내어서 읽어봤지.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졸립니다. 이때 빌립이 나타나서 내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시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질문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질문을 잘하는데 공부를 왜 잘해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봅니다. 이게 궁금한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관심이 있으니까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물어봤으니까, 관심 있으니까 해주는 설명도 잘 들을 수밖에. 잘 들었으니 기억에 잘 남지. 그러니 시험 문제 나와도 시험 문제 잘 풀지. 그러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쭉 그냥 읽어가는 거, 그거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스 성경 공부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는 거 아니에요. 성경 문제 잘 풀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성경 공부 아닙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궁금해하는 거 대충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해가지고 이런 질문들로 교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팔고 있는 교재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코로나 시대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성경 공부 교재하고 패턴이 달라요. 선생님 위주의 강의하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뭐 강의나 뭐 설교나 뭐 그런 거 아니고 학습자, 교인들 중심으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질문 어떠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이 주어지는 거라고. 또 답도 답이지만 이 답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체험해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나이스 성경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재가 나이스 성경 공부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 이 대수리가 하려면 9가지 열매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9가지 뭐라고요? 따라락 외우는 거, 잘 받아 쓰는 거, 그거 아닙니다. 나의 성경 공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바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 삶에서 맺히게 된 성령의 열매가 있으시냐고. 어떤 열매를 맺으시냐고. 예, 저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 저는 절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런 열매를 맺으셨냐고. 예,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성령 강림 주일에 소개해드렸죠.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성령 받아서 암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아서 권사 될 때까지 방언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나이스 성공을 하는 중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이스 성공부를 하니까 이러한 역사도 일어나고 이러한 간증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광야길을 걸어서라도, 즉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성경 공부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꼭 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 두 바퀴가 온전히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말씀의 은혜 받고 성경 공부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이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에 동참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제한적이기는 하나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기쁨 가운데 거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여건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은혜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나이스 성경 공부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